여러분, 사람은 이 구조가 이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로, 둘째는 영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육신의 장막집이라고 했어요. 자,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성경만큼 우리 사람의 모습을 적절하게 표현한 내용을 세상에 찾아보려고 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론을 철학자가 아무리 잘 논제를 가지고 글을 정리해 나가고 경험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큼 인생에 대해서 무게감 있게 깊이 의미를 담아서 말씀한 내용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방황하고 헤매이다가요, 정처 없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사람들이 부딪히는 문제가 있는데 어디서 부딪히는가 하면 우리 인생 논편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에 부딪히면 극절망감이 오고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삶의 정체성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힘이 듭니다. 세상에 살면서 돈을 벌 만큼 벌어서 갑부가 돼가지고 돈 많은 사람을 갑부라고 그러잖아요. 뭐 쌓아놓을 곳이 없을 만큼 많아가지고 요즘은 현금을 휴대하고 다니지 않고 다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정리를 합니다. 스마트 시대가 됐어. 여러분,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아요. 뭐 굳이 금고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현금을 넣어놓을 필요도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억만장자가 세상에 물리적인 것, 물질을 누구 부럽지 않을 만큼 은행 잔고가 많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집안에다 금고를 놓고 이렇게 쟁여놓는다 그렇죠. 그래도요, 이 물질이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해주지 못해. 어떤 사람이 명예나 권세를 가지고서 그 권세를 막 휘둘려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그 권세가 하늘을 찔 듯한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 사람의 말 한마디면 안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데 그런 사람도 자기의 생명에 대해서는 자기의 삶에 이 살아가는 삶의 범주와 죽음의 문제를 어찌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중국의 진시 황제가 세상을 다 얻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주위에 거느린 것 많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 많고 누리는 것 많고 그래서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런 세상 천년 만년 죽지 않고 영생할 수는 없나 생각해가지고 하속들을 시켜가지고 전하를 다 다니면서 좋은 약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가져다가 약을 먹고요. 우리나라도 남쪽의 최남단 해남이라는 곳에 역사적인 사료에 의하면 이 진시 황제가 보낸 이 사신이 와가지고 조선 땅에는 고구려 땅에는 이 반도 땅에는 사람을 죽지 않게 하는 영생하는 그 불로초가 없느냐고. 여러분, 나라의 왕을 겁박했을 수도 있죠. 지역의 돈이라면 원 없이 다 원하는 것만큼 주겠다고 좀 구해달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명을 어찌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근육질 있고 운동을 잘해서 몸을 건강하게 해서 여러분 우리 건강을 유지하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진짜 병약한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연수에 따라서 살아가고, 건강한 사람도 하나님 연수에 따라서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는데, 오늘 성경에 바울 사도가 깨달았어요. 목회자요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사역을 많이 그렇게 진행했던 바울이 깨달았는데, 야, 우리 육신의 장막집이 이렇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그 나라에 갈 수밖에 없다는 이 육신의 장막집이 쉽게 무너진다는 것을 알았어요. 요즘은 그렇지 않는데요. 시골에 오래전에는 지붕 개량을 했습니다. 초가지붕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그러나 아마 이구동성으로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냥 진절머리 나게 봤다고. 그 초가집에서 사는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다 걷어내고 처음 도입된 것이 양철 지붕에다가 또 스레트 지붕에다가, 이것도 손이 안 찬다고 이제는 지붕을 슬라브 지붕으로 콘크리트를 타설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양철 지붕을 하고 스레트 지붕을 하고, 없는 사람은 그래도 집으로 형성한 집이라도 지붕 개량을 하면 그래도 1년 2년은 아주 깨끗하게 지붕. 여러분 그래서 초가 지붕을 이렇게 올린 지붕을 보면, 참 저도 어렸을 때 지붕 개량한다고 어르신들이 볕집을 가지고 겨울 오기 전에 하거든요. 싹 걷어내고 새 지붕을 올려가지고 그냥 금빛이 나요. 지붕이 금빛이 나요. 그러면 제가 어렸을 때 봐도 왜 이렇게 마음이 막 든든한지 몰라요. 야, 우리 지붕 새로 올라갔다고. 그러다가 스웨트 지붕으로 했는데, 무슨 뭐 지붕 개량도 필요 없고, 지금도 저희 시골집은 초가 지붕 걷어내고 스레트 지붕에다가 기와를 좀 얹혀가지고 형성이 됐는데 40년이 지나도 끄떡없어가지고. 그런데 왠지 습기가 차는 것 같아가지고요. 얼마 전에 그거 드러내지 않고 그냥 위에다 하는 게 좋대요. 그래가지고 스레트 지붕 위에다가 다시금 요즘은 신식 철골, 철구 양철이죠. 그런데 녹슬지 않고 아주 튼튼한, 그런데 문양은 기와집 같은. 그래서 지붕 개량을 했는데, 야, 이런 것도 있구나. 여러분 100년 가도요 끄떡없다네요. 썩지 않고 녹슬지 않는데 참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영혼을 감싸고 우리 정신을 감싸고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을 하고 있는 이 육체가 언젠가는 쇠해진다는 것을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지붕 개량을 해서 좀 바꿀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꾸지 못해요. 시간이 지나면, 젊은 시절이 지나고 중년이 지나고 노년이 지나면 점점 쇠약해져서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는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숨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인데, 거기까지만 이야기했다면 참 절망감이 몰려오죠. 그런데 그 다음을 이야기했다는 거죠. 자, 오늘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실 때 30년은 사생활이었고요. 3년은 공생활이었죠. 그런데 3년 동안 공생활을 진행하시고 많은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때가 가까워요. 주님이 죽으실 날이 가까웠어요. 그래서 하루는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12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접수할 수 없었어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적어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정치적으로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녔다 보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치유되고 영광스러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인산인해를 이루고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다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이 제자들이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너무 표내지 마, 너무 기쁨을 표내지 마, 좀 절제 감추어. 이제 주님이 곧 나라를 회복하실 날이 가까운 줄로 알고요 예수님께 말씀드렸죠. 예수님 제발 죽는다는 말씀은 하지 마라. 아니 왜 죽으신다고 하시냐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죽음에 대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주님이 왕 되시면 좌우정승이 되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큰 고난을 행사할 것을 기대하니까요. 예수님이 어느 날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본격적으로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나귀를 타고 들어가려고 한다고. 나귀를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예수님 그 후미의 말씀이 그냥 나귀가 아니고 새끼 나귀를 준비하라고. 새끼 나귀를 타셨어요. 제자들이 막 창피해가지고 특실한 건장하게 생긴 말을 타셔도 시원찮은데 왜 나귀도 그것도 새끼 나귀를 불안하다. 저러다 넘어질까? 예수님 다칠까? 아마 제자들 노심초사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참 초라하고 예수님을 그동안 보았던 사람들이 막 박장대소를 하면서 저기 뭐라고 예수님이 어떻게 나귀도 새끼 나귀를 타시고 저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냐고. 정보에 의하면 저가 이제는 통치권을 가지고 대단한 역사를 진행한다는 소문도 있는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주님이 왜 그렇게 오시는지를 알았던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죠. 당신만이 이 나라 유다 땅을 회복하실 구원자요. 로마의 압권 안에서 정치적으로 압박을 당하는 이것을 해방시켜 주실 진정한 왕이라고 여러분 백성들이요 구주 되신 예수님,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면 어때? 이제 주님이 본격적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정치적으로 다 주께서 정리해 주시고 질서를 잡아 주시고 로마 황제가 와서 무릎 꿇을 날 얼마 되지 않고 분봉왕 셋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부복할 날 얼마 남지 않았다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자신들의 겉옷을 펴 깔아주고 어서 오시라고 우리가 이 날을 얼마나 기대했냐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그러시고 얼마 있다가요 동산에 올라가셔서 결단 기도하시고 그리고는 잡혀가셔가지고 가야바의 뜰에서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을 당하고 우리가 듣지 않으니까 당신이 왕이라고 그러는데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그러는데 맞냐고. 그러니까 옆에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이 예수라고 하는 자가 정치적으로 난을 일으키고 나라를 정복하려고 하고 사람들을 끌고 다니면서 충동질하고 우리가 다 봤다고 이 사람은 살아서는 안 될 사람, 죽여야 될 사람이라고 거짓 증인을 막 세웠는데 가야바가 신문하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신문하면서 당신이 그리스도라는데 맞느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너희들이 말하는 그대로 내가 바로 메시아라고. 예수님께서요 그 한 말씀 인정하셨는데 대제사장이 듣고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받았다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아니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냐고. 그렇지 않아도 3년 동안 행하신 사역을 보니까 당신이야말로 메시아인 줄 진정 우리가 알고 기다렸는데 당신 입을 통해서 직접 들으니까 우리가 믿어지고 인정한다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지도해 달라고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럴 줄 알았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의 역사적인 관점에서 섭리를 잘 이해했다고 생각했던 대제사장이 앞장서가지고 당신들 들었지? 그리스도라고 하잖아. 이런 신성모독자가 어디 있느냐고. 이런 자는 죽여야 마땅하다고. 여러분 그래서 종교 재판에서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셨어요. 사람들이 절망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호산나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기대감을 가졌던 사람들이 급절망합니다. 아니 저렇게 초라하게 붙잡혀가지고 듣자 하니까 힘 하나 쓰지 못하고 뺨을 때리면 뺨을 맞고 침을 뱉으면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하고 발길질을 하면 그대로 당하는 참 무능력한 자로 바뀌었다는 소문이 있는데 저런 자를 우리의 장으로 왕으로 삼아서는 안 되지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충동질하니까 바라바는 살리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여러분 그렇게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이 앞다퉈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참 처절하게 죽으셨습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 상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순환을 다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또 군사들이 빨리 죽으라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죽는 사람이 하루 이틀 지나는 것은 기본이에요. 그런데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으로 군사가 찔렀어요. 왜 창으로 찔렀나요? 빨리 죽으라고. 옆구리에 창을 찔렀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상 밖에 6시간 만에 십자가상에서 숨을 거두시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광경을 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형장의 주위가 변화가 나타났어요. 사람의 심령에 변화가 나타났어요. 왜 그렇게 됐나요? 자신들이 봐도 이분은 죄가 없는데 자신들이 봐도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산다는 것이 인정되고 믿어지고 그래서 한편 강도가 이분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 이렇게 죽으시게 된 거예요. 이분이 바로 메시아의 그리스도라고.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능욕하고 욕을 하고요.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소문을 들었는데 진짜 그리스도라면 당신도 그 자리에서 지금 내려오고 우리도 좀 살려달라고 아무 짓도 못하는 거 보니까 가짜구만 거짓말이구만 막 능욕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데 한편 강도가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시거든 저를 좀 챙겨달라고.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그 한편 강도, 여러분 강도가 누굽니까? 엄청난 죄를 범하고 흉악한 죄를 범해서 형을 당하는 자 아닙니까?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인데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는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받으시고 그 영혼을 붙잡으셨어요. 마지막 죽음 직전에 사랑의 예수님이 내 육체와 영혼을 책임지시고 내 생명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마지막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소원을 아랬던 한편 강도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낙원에 들어가는 천국을 맞이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셨는데
제자들 예수님 죽으니까요 다 도망갔어. 예수님 살아계실 때 그 능력을 행하시며 그 놀라운 역사를 진행할 때 예수님 옆에서 뭐 한가닥 하겠다고 욕심을 부리면서 둘째가라면 서럽다고 내가 바로 서로 수제자라고 그랬을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처럼요. 어머니 모셔다가 주님 나라 회복하시거든 우리 저 야고보와 요한을 좌우정상 삼아달라고까지 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제자들이 막 싸움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막상 죽으시니까 예수님 버리고 도망자가 되고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다 낙향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에게 주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고기잡이에 다시 나갔던 베드로를 비롯한 그 형제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왜 그러고 있어?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야지. 주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지금까지 정말 애를 쓰고 사력을 다했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서 그물을 내리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150 몇 마리죠? 3마리나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 여러분 예수님 그런 분입니다. 배반하고 떠났던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이제는 죽음에 두려워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망자가 되었던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위로해 주시고 나봐 다시 살아났다니까. 제자들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문을 꼭 닫고 회함을 가졌는데 듣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긴급조치 회보를 가졌는지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웅성웅성 하고 있는데 진짜 살아나신 거 맞을까? 극보에 의하면 주님이 살아나신 거 맞고 주님을 목격했다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정말 맞을까 하고 있는데 문을 닫고야 얼마나 두려웠을까? 아마 문은 잠갔을 겁니다. 이러다가 군사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으면 어떡하냐고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그 제자. 문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시간을 초월하시고 공간을 초월하셔서 쑥 들어오셨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는지요. 문이 닫혀 있는데 어떻게 들어오시냐고. 변화된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은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망 권세에 휩싸여서 죽음을 맞이할다 할지라도 영생하게 되는 변화체의 모습으로 예수님 모습처럼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변화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이 변화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죄의 몸을 감싸고 있었던 그런 육체와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에 이르지 못했던 그 영혼의 문제와는 다르게 우리와 육체와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받은 다음부터는 장차 주님이 부르시면 변화체가 돼가지고 그래서 고린도서의 말씀에 변화하리라 그랬잖아요. 변화하리라.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마르다와 마리아가 섭섭해가지고 사실은 이 오라버니가 죽기 전에 그 볼을 보냈거든요. 예수님만 오시면 이 가족 병은 그냥 다 치료해 주실 거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기대감을 가졌어요. 늘 예수님이 신방 오셨거든요. 그런데 이 오라버니가 유증하게 되었는데 그 볼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빨리 오시라고 그러고 막 쏜살같이 달려가가지고 예수님 나사로가 심상치 않대요. 빨리 오시랍니다. 마르다 마리아의 부탁인데 빨리 가시죠. 그런데 웬일에 예수님이 자꾸만 지체하시네요. 예수님이 와야 될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잠잔 자를 깨우러 갈 거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 깨우러 가다니. 예수님은
죽게 될 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더 지체한 겁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 나흘이 되어가지고 그때서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마을 나사로의 가정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가정을 신방 가셨어요. 마르야, 마르다 나왔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 오셨어요. 오시고 나 말고 나. 아, 진짜 섭섭하고 서운하게. 아니 왜 인자 오셔요? 왜 인자 오셔? 표현은 잘 안 했지만 얼굴에 다 서 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촉하시는 가자. 아니 어디로 가요? 죽은 자 살리러 가야지. 깨워야지. 나사로 깨워야지. 아니 무슨 말씀이 부활 때에 다시 산다는 거 우리가 모를 줄 알고요. 아 그게 아니고 지금 가자니까. 지금 가자니까. 이런 것을 무덤가에 가가지고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니까 나사로가 수족이 배로 동임체로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시 살아난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리고 한편으로 기쁘지만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서 그 이후로 베다니 마을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 보러도 오지만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성경의 요한복음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들이 이제는 나사로의 인기가 하늘을 찔 듯 해가지고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얼굴 좀 보자고 얼굴 좀 보자고.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타내 주신 것은 장차 될 일에 대한 샘플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바울이 우리의 욕심의 장막집은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건장한 것 같지만 주님이 부르시면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가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아니 예수님 뭐가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준비하러 가. 너희가 있을 곳을 처소가 다 준비되면 그곳에 너희도 나와 함께 있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데리러 갈 텐데. 여러분 요한복음에 생생하게 말씀하시죠. 그때 내가 너희를 데리러 가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부활신앙을 믿습니다. 바울도 500여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하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말씀을 듣고 소망 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주신 말씀에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졌다고 했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오전 시간에 찬양도 했습니다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찬양은요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혹밤에 혹낮에 언제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고 언젠가는 세상에 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역사적인 관점에서 지구적인 종말이 있고 그리고 개인적인 개인의 종말이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오늘 본문 결론적인 말씀이죠. 8절 말씀 8절부터 5장 8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여러분 부활이 있어요. 심판의 부활이 있고 영생의 부활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선악간에 주님 앞에 다 서서 부르시면 미국에서도 러시아에서도 일본에서도 대한민국에서도 다 주님이 부르시는 앞에 다 모여서 서게 되는데 여러분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순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거듭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살지만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삶에 어떤 환난과 어떤 문제가 있어도 절망하지 않고 낙심치 않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유가 뭡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 천국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 사는 육신의 장막집 강건해봤자 백세를 전후해서 부름받는데 이것이 끝이 아니고 다시 주님 부르시는 영생의 그 순간이 있기 때문에 찬송하고 감사하고 힘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보세요. 14절로 넘어가 봅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크리스찬들이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미소를 머금고 소망을 갖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떤 때는요, 뭐야 미쳤어? 뭐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러나 다시 사는 영생의 이 비전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듬직한 신실한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사는 부활, 변화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다리를 놓고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이루하시고 영생하는 은혜를 주시고 영원히 영벌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영생하는 천국의 소망으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화목을 일구는 사신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오면 천국의 소망이 있고, 예수 안에 돌아오면 부활의 영생이 있고, 예수 안에 돌아오면 우리 육체와 영혼이 변화체가 되어서 새 마음을 갖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는요, 이 속에 생명의 씨가 뿌려졌습니다. 봄에 밭에다가 씨 하나를 뿌리면요, 씨는 거짓말을 안 한다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 지났는데 팔을 타고 올라오는데 얼마나 사랑스럽고 보기만 해도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한 달이 지나고 두 달, 석 달 지나면요, 막 자라가지고 고추가 자라고 벼가 자라고요. 여러분, 사과나무가 자라고 배나무가 자라고, 그래서 과수나무가요 적어도 3년만 지나면 열매를 따고, 여러분, 벼는요 심어놓은 지 몇 개월 되면 거기서 추수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바로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씨가 우리 육체와 영혼 속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씨가 뿌려지면 그때부터요 송송송송송송 싹이 나가지고 싹 트네 싹 터요. 여러분, 우리 속에 생명이 싹 터가지고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참 여러분들 오늘 얼굴이 천사와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이 천사 같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생명의 씨가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이 속에 임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달라요. 환난과 핍박과 위기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은 달라요. 왜? 우리는 사신이니까, 전하는 사자니까. 뭘 전해요? 화목의 소식을. 무슨 화목이에요? 예수님이 죄 문제를 청산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안에 들어오면 새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 소식을 전하는 사신이기 때문에,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사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주님이 부탁하시고 가십니다.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에 위로받으시고 힘을 얻고 2026년도 대망의 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첫 주일입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의 예배를 흠양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올 한 해 더 좋은 일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